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와, 덥다. 자, 14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세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나는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보시면서 상함이 힘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읽으시고. 예. 괜찮아요? 목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어제 우리 청소년부 MT, 1일 MT 재밌게 노는 시간 좀 가졌습니다. 가지고 저녁에 고깃집 가서 고기 먹고 같이 오디세이라는 명작 영화를 보고 전 두 번째 봤거든요. 3시간짜리인데 와, 역시 3시간도 안 느껴지더라. 두 번째 봐도 왜 그래 재미가 있다기보다는 애매한 영화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도 아닌 것이 재미없다고도 할 수 없는데 애매하게 3시간 20분으로 느껴지는 희한한 영화. 이런 영화는 진짜 오랜만이네. 예전에 그 엔드게임 할 때는 그 3시간 넘었잖아요. 아이언맨 마지막 편. 팍 죽는 거 있잖아요. 와, 그거는 진짜 재미있게 3시간을 봤는데, 이거는 뭐 이상해. 세 번째 한번 더 볼까 싶은데, 그래도 똑같은 느낌이면 이건 진짜 이상한 영화다 싶은데. 또 어제 영화 잘 보고 와가지고, 2시간 넘었죠. 2시간 넘었는데. 와, 애들 안 자더라. 저는 잤어요. 저 방에 지금 에어컨이 또 고장나가지고. 근데 1년 AS가 들어와가지고 괜찮은데. 자꾸 고장나더라고요. 저 더운 방에 자는데. 와, 애들은 밤을 샜대. 밤을 새고도 멀쩡하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 뭐 재밌게 논 것 같은데, 저는 뭐 소리도 못 듣고 그냥 바로 잠이 들어가지고, 거의 3시쯤 잠들었네. 아, 역시 청소년들은 대단하십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10대. 나도 10대 하고 싶다. 마음만 10대고. 하여튼 그렇게 놀고 아침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지금 애들 다 같이 앉아있고, 어제 교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한 분 교사님은 뻗으셨는지, 어디 어쩌든지 쓰러져 계신 것 같고, 어제 진짜 교사님들 고생했고, 한 분은 일하고 마치고, 와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있고 해줬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 MT 가죠? 9월 초에 5일, 6일, 토요일, 주일에 가는데, 토요일에 출발해서, 주일 아침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헤어질 예정입니다. 거기서 주일 아침 식사까지 하고 예배 드리고 점심 안 먹고 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직장 가시더라도 올 수 있는 분 계시면 저녁에 오셔서 고기 마음껏 드시고 좀 쉬셨다가 다시, 가셔도 되죠. 장소를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뭐 큰 펜션들은 예약이 벌써 끝나 있고, 근데 우리 인원수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거기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오셨다가 직장 때문에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 좀 조절해 가지고 해서 장소 이번 주에 다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 테니까
저녁 식사가 한 6시, 7시쯤 할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재밌는, 이제, 퓨전 게임이라 해야 되나? 청소년 너가 들어도 재밌을 만한 퓨전 게임을 어제 내 아이디어로 냈지. 진짜 재밌겠더라. 이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막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게임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거였어. 듣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헤어질 텐데, 와서 저녁 드시고, 가셔야 될 분은 가시고, 계실 분은 계셔도 됩니다. 혹시나 그날 토요일에 좀 일찍 오실 분 계시면 저와 같이 산책하셔도 되고, 싫으시구나. 저 혼자 산책하고, 표정이 일자눈이 딱 갑자기 되시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표정이신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쭉 전화를 한번 돌릴 텐데, 이제 가겠다고 확정하신 분들은 제가 전화를 따로 안 드릴 겁니다. 가기 힘들다 하시면 하고, 그리고 고3들은 웬만하면 쉬어도 됩니다. 9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중간고사가 또 끼어있는 고등학생들에서 그런 분들은 힘들면 뭐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MT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고기가 땡긴다. 또 뭐 상금이 땡긴다. 게임이 땡긴다. 뭐 오셔갖고 오셨다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이 좀 아시는 얘기죠. 그죠? 어느 귀신이 들려갖고 막 간질하는 아이. 그래서 막 거품 물고 막 물에도 자기 몸을 던지고 이러면서 막 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 이야기인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가 계셨다? 변화산상에 가 계셨어요. 산 위에 그 베드로, 요한, 또 누굽니까? 야고보 3명인가? 3명대로 올라가시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옷이 빨래한 것처럼 깨끗하게 싹 변화되고, 그때 2명이 내려오죠. 하늘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이 둘이가 지금 살아있어요. 누구? 변화산상에 온 2 인물.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어떤 대화를 하세요. 근데 대화의 내용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장차 지실 십자가 사역에 대한 뭐 내용이었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산상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찬란한 영광을 이 세 제자가 보고, 이 베드로가 또 정신없는 얘기를 하죠.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엘리야를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럼 너거는? 우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앞뒤 안 맞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그래서 그 산 위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막, 그 산 위의 상황은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제 예수님 내려가면 이겼다. 이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 이제는 될 거야. 이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작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죠. 14절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됐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세 제자입니다. 변화산상에 있다가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가 영광의 빛 속에 있다가 내려와 보니까 큰 무리가 그 남아있던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이 말은 서로 막 말싸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와서 보니까 뭔 상황이고 이래 와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께 뭐 달려왔으니까 16절에 지금 물어보시죠. 누구 뭐 갖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티격태격 하고 있노? 뭔 일이고? 이래 물어보니까 17절에 무리 중 한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쌤께 데려온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18절을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저는 기도원에서 이런 아이를 봤어요. 키가 요만한데 저 어머니 기도원 계실 때 그런 아이 있었어요. 얘는 가다가 벅 쓰러지는 거야. 그래 간질하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어떤 아주머니도 계셨는데 이 아주머니도 저녁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나가시는 거예요. 아줌마 나오는구나 하고, 저도 이제 밖에 화장실 가다 나왔는데 이 아줌마가 길에 벅 쓰러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에서 이런 분들 봤어요. 실제로 이래요. 벅 쓰러져가지고 막 벌벌 떨고 거품 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했다 못했다? 못했죠. 능히 하지 못하되이다.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의심이 생겼죠. 그래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 물어보냐면 하실 수 있거든 이래요.
예수님 뭐 하실 수 있으면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이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좀 도와주이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긴 거죠. 아니 예수님의 내놓으라는 제자들 딴 데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더만 왜 우리 아들은 못 고치는 이래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가 봐. 그 상황, 그 사실적 상황 속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 사실의 상황을 보세요. 그 딴 데서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리고 막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 일을 제자들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 아들도 되겠네 싶어 갖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 근데 제자들도 그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분히 했고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아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아들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지는 객관적인 사실적인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의심이 생기는 거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실패를 경험하고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시면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으시되, 물어봤다. 이 아버지를 가만 보면 예수님이 다 하셨겠죠. 믿음도 없고 실패를 경험해서 이제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째려보는 상황. 예수가 뭐 할 수 있을까? 제자들도 못하는데 그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안다고 못하는 거 아이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예수님 아셨겠죠. 아셨는데 그러면 보통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됐다마, 니 안 믿잖아. 니 가만 중심을 보니까 좀 꼬름하네. 제자들이 못했다고 내가 못할 거 있나? 근데 니 말이 이상하네. 됐다마, 여기서 그만하자. 니는 가라 안 되겠다니.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본 건 뭐냐면 고쳐주겠단 말이에요. 물어본 건 뭐냐면 그 상황을 예수님은 안 놓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상태는 충분히 제껴도 말 못할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으니까, 의심했으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그래 나와요. 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이래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 믿습니다. 말이 희한합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믿는다 해놓고 다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는다 해놓고 믿음이 없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일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거든요. 그래 놓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될까? 그게 생각나잖아요.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해놓고 딱 돌아서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또 그 힘든 용서를 결단했단 말이에요. 용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진짜로 그 객관적인 상황이 딱 떠오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했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빵빵빵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막 넘쳐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 순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현실을 딱 직면하고 또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직면해야 될 현실을 생각하면 진짜 그래 될까?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같이 올라오죠.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까? 안 믿는 거잖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1도 의심하지 마라. 될 줄 믿어라. 하실 줄 믿어라. 1조라도 의심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 믿음만이야. 따라라 믿음 이러잖아요. 그럼 그런 의심이 솔직히 들잖아. 말을 못할 뿐이지. 목사님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해결될 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잘 모르겠는 줄 말을 목사님 앞에서 못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까 모를까? 아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교 들어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하면 진짜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 이런 말을 마음으로 가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을까요? 물어보는 거지. 은혜 받을까 못 받을까?
받는다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역사 안 하신다 되는데, 어떤 마을에 가서는 그 사람들 믿지 않았고 역사도 많이 안 일으키고 그냥 나와버리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너희가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 없으면 은혜 못 받는다는데, 주여 믿습니다. 될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번에는 그렇게 해볼까요? 하면서 속으로는 아마 내가 또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 은혜 못 베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자가, 이 아버지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저 믿음 없어요. 주님, 제가 예수를 믿긴 한데 제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어요. 예수님, 전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 확실하네. 제자들은 좀 다르네. 제자들은 뭐 고쳐달라니까, 그래,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이래 반응하는데, 예수님은, 그래, 고쳐줄게.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된다. 딱 말꼬리가 그냥 이어지시네요. 확실하시네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실패를 경험하고 제자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 될까 싶습니다. 된다고 믿는데 진짜 될까 싶은 마음 같이 올라옵니다. 이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불신이나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불신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순종하거나,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못 받고 그냥 갈 건가? 아니라고. 우리가 불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까 모를까?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불완전, 우리의 심지어는 불완전이 아니라 악함까지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지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불신이 일어나고 불순종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가려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때 역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딱 끄집어내서 잡으셔야 우리에게 불신이 일어나고 어쩔 때는 우리에게 불순종이 일어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은혜를 경험하면서 간다 이 말이지. 예수님은 그거 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완벽하게 믿고 완벽하게 행하고 완벽하게 해갖고 그래 니 잘했다 은혜 줄게,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그래서 불순종 속에서도, 불신 속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로 갈만할 때에 그때 딱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원고대로 다 하려면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봤어. 예수님 안 계셔. 예수님 보러 왔는데 제자들이 있어. 제자들 할 수 있겠지 뭐. 예수님 제자란 뭐. 아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소.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막 울랄라 했단 말이에요. 막 손에 안수도 하고 머리 치기도 하고, 왜 이래 안 되려 밥을 때리기도 하고, 거품 물면 닦아가면서 막 정신 차려야 뭐 이렇게 예수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어. 실패했다고. 그리고 주변 보니까 혼란스러워 막 우왕좌왕하고 막, 결국 안 되니까 좌절한단 말이에요. 안 되나? 우리 애는 결국 안 되는구나. 이게 안 고쳐지는구나. 자, 그런 사실적 상황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뭐냐면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고. 그거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실패 상황에서 제자들 안 됐잖아. 그러면 이래 생각할 수 있지. 오! 그래, 제자들은 못할 수 있지. 하지만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옷을 감아보니 깨끗해지셨네. 오메, 저게 무슨 역사라? 예수님은 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다, 아이가.
그 예수님 오시잖아요. 오시면 당장에 아들 안고 와갖고 제자들 비키라! 베드로 좀 비키라. 니 못할 것 같다. 표정 보니까 관상이 형 이상하다. 데려와갖고 예수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 못하던데 예수님 하시죠. 아멘!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당신 제자들 보니까 뭐 당신도 빤하겠네. 할 수 있거든. 뭐 좀 한번 해보이소. 그러면서 불신하고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겪는 부정적이며 자동적인 그런 사고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게 일어나요. 그게 일어난다고. 이게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걸 바꿔요. 이걸 바꾼다고. 이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자동적인 사고 패턴하고 인지적 선택하고 다르다. 나타나는 사실과 해석은 다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떠오르는 내 생각하고 실제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자동적으로 내가 떠오르는 생각하고 내가 인지적으로 선택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남자는 뭘 선택하냐면 자기에게는 실패와 절망과 이젠 끝이다. 안 될 거야. 예수님도 못할 거야. 라는 자동적인 생각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인지적인 선택을 해.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의지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할 수 있어. 내 믿음 없음마저도 도와줄 수 있어. 저분이면 내가 믿어야 은혜를 받는데 실제로 지금 내 마음에서 의심이 일어나. 이런 상황마저도 바꾸셔서 나로 믿게 하셔서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어. 이런 인지적인 선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작업을 하세요. 이 작업을 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하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니는 안 돼. 니는 못났어. 니가 뭐 하는 거야. 실수만 하면 야단받고 막 비난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될 거야. 나의 미래는 어두울 거야. 라는 사고 패턴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딱 됐다?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됐다? 그 상황에서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을까, 아이가? 그죠? 실수하고 잘못한 어떤 상황. 그래서 일에 막 꼬이고 막 이런 상황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패턴이 올라오겠노?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내 미래는 어두울 거야. 아유, 내 같은 게 뭐했어? 나는 못났어. 이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게 사실이요, 생각이요? 그건 생각이야. 그 생각이 진실은 아니라고. 그래, 일이 꼬일 수 있어. 상황이 막힐 수 있어. 제가 실수일 수도 있어. 실제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은 똑같아. 성령도 그거 못 바꿔. 물 엎질러 놓고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물이 또록 다시 올라오나? 그거 아니잖아요. 물을 흘렸다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물을 흘렸으니까 나는 실패자로 생각하는 그건 어디까지나 생각. 내 생각일 뿐이라고. 그게 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나는 실패해서, 나는 실수해서, 나는 부족했어. 남이 나를 욕해.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는 못해. 니까짓 게 뭘래? 아이고, 봐라. 니는 또 이래 될 거야.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건 그들의 말이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나는 못할 거야. 내 길은 맡길 거야. 나는 얻을 거야. 나는 하다가 또 그만둘 거야. 망고 자기 생각이라고. 자몽 아니고 망고. 망고 자기 생각 말이야. 아멘? 그 생각하고 진실이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실패자야.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인지적 선택을 한다. 하나님 입장에 딱 써보라고. 하나님은 당신 보고 실패자랍니까?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짓을 하고도 예수님은 빤히 알고 계셨어요. 미리 알고 계셨고, 실패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고, 또 실패한 그 순간에도, 나중에 실패해서 도망가버린 그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니는 딱
닭 2번 울기 전에죠.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 다음에 무슨 멘트를 다세요? 사탄이 밀가루도 타려고 너희를 나에게 청구했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곧 가을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세워줘라. 너는 네 형제를 굳게 세울 사람이야. 너는 교회 반석이야. 장차 내 교회를 세울 건데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 너는 단단한 교회 기초가 될 사람이야. 얘기를 하신다고.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충분히 나는 실패자,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아이고, 나 저번에도 내 뭐 예수 따르기 전에도 내 괄괄한 성격 때문에 막 이랬다 저랬다 실패한 적 많아서 예수 따라도 나는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나는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내 상황 고안해. 예수 믿어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더만 예수님 죽어보고 막. 나 인생 왜 이랬노? 나는 실패자, 나는 안 돼. 이래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랍니까? 베드로의 그 생각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베드로가 했던 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요,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교회를 세울 사람이야. 너는 네 형제들을 굳세게 세울 사람이야. 이래 얘기하신다고.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게 인지적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서 생기는 게 잘 아닙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불우하게 사셨어요. 저하고 비슷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또 자기도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되뇌어서 자기 사고 패턴화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남자도 똑같았을 거야.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예수님 못 고칠 법이 있나? 생각해보세요. 아니, 전능하신 주가 예수님이지 제자들이가. 제자들 표정만 봐도 띠라 이래 생겼을 건데 예수님같이 찬란하게 이렇게 했습니까? 아였다고. 당연히 제자들한테 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의심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보면서도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자기가 했을 때만. 근데 거기서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제 실제 모습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주님 저거 말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면 제 아들 살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제 마음에 의심이 드네요. 제자들이 못 살린 게 자꾸 떠올리고 제자들도 못했던 그 일들이 자꾸 떠올리고 막 이 상황이 해결 안 될 것 같고 막 홍고 날아갔다. 막 예수님 안 될 것 같아. 자꾸 제 속에 왜 의심이 되죠? 제 아들 낳으면 정말 좋겠는데 제 아들의 상황이 너무 힘든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저는 도무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의심이 듭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은혜가 철회될 수도 있는 그 모습, 그걸 예수님께 그대로 말해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주십니까? 받아주십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제자들 때문에 그런 불신을 가지게 됐잖아요.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불신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상태를 아는데 예수님이 아까 제가 질문 기억하려 했죠. 언제부터 이랬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진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고쳐주겠단 말이에요. 니 됐다 떠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상황을 물어보면서 그의 현실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은혜 안 줄 것 같았으면 안 물어봐. 언제 말안 물어본대 그거. 고치지도 않을 거면서 언제부터 니 말안 물어보노 그거는. 쓸데없이 사람 속만 긁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산 위에 변화산상에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콜라 한 잔 돌아가면서 천국에는 이런 거 없지? 이 땅에 있더라. 펩시보다는 코카콜라 맛있다. 탁 쏜다고. 기름기 쫙 뺀다고. 뭐. 이렇게 그 얼마나 변화산상 좋아요. 산 위가 편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그 산 아래는 어떤 환경이었어요? 우왕좌왕 혼란, 실패와 절망, 슬픔과 분노, 포기와 원망들이 가득한 그 현실 세계로 예수님 발을 디딘단 말이에요.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으로 예수님 오세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그 부정적인 자동적인 사고 패턴에서 인지적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딱 나아갖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딱 도와주시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냐? 예수님의 대응 방식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아이고, 뭐 좀 할 수 있건 좀 해보이소. 그냥 이랬을까요? 예수님, 제자들도 못하던데, 예수님, 뭔가 할 수 있거든.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래 얘기했을까? 뉘앙스가 그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딱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이소. 우리 불쌍합니까? 뭐 한다며요. 아니면 할 수 없지만 뭐 해보이소. 이래 안 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취급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 자존심 안 상했겠습니까? 에? 자존심 안 상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뭐 감정이 없습니까? 기분 나쁘셨겠죠? 아이고, 봐라, 니는 그런 태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야, 제자들이 못해 내가 못하나? 이 제자 믿나 내 믿나? 가만보니까 니는 나를 안 믿네. 아이고, 믿음 그걸 좀 안 해갖고 니 뭐 하겠노? 치아라마 됐다니. 그럼 거절하고 버리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남자는 또 생각하겠죠. 나는 믿음 없구나. 저렇게 사회 인정받는 분한테 난 또 무시당했고, 저분이 평가할 때 나는 뭐 불신자고 막 안 되고, 봐라, 네가 그러니까 네 자식이 그래야 되지. 이런 소리 듣고 나는 또 안 되네. 그러면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패턴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마 살아가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건 우리의 짐작이죠. 그래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 막 자동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의심할 수 있지. 너 연약할 수 있지. 너 실수할 수 있어. 알아. 가져와, 그대로. 어찌해줄까? 하나님, 저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 불순종에 있다는 건 나 알 수 있어. 알고 있었어. 어찌해줄까? 도와주세요, 주님. 제 불순종했는데, 저도 불순종할 줄, 이제는 이렇습니다. 저 불순종 안 하려고 아니고, 또 실수할 거야, 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접니다. 주님, 이런 모습 그대로 갑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 또 의심이 듭니다. 왜 이리 자꾸 의심이 들까요?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는데, 그런데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어쩌면 은혜 받지 못하는 연약함일 수 있지만, 이게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부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세요. 수용해 주신다고. 아마 이 아버지는 그 자기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현실에 더 발을 디디시면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이 사람을 끌어주시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대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네? 내가 이렇게 불신하는데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자존심에 톡 터치하는 이런 걸 해도 예수님은 나를 그대로 이끌어주시네?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계시네? 수용받으니까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안정된 속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수용하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만한 요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도 괜찮은 분이 예수라고. 그거를 도우시러 오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잖아. 그 부분을 해결하고 도우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셔서 오신 분입니까? 우리가 완벽히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 은혜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1.1도 그러면 정금 같은 믿음이 돼야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순물이 섞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아버지를 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속에서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의심과 불신과 그런 불순종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걸 예수님께 드러내기, 들키면 이거 뭐 끝장나겠는데
예수님 완전 나를 무시하겠는데 싶은 그런 모습도 예수님께 그대로 드러낸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도와주셨다. 그 진지한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됐다 그냥 닥치고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요즘 닥국 뭐 이상한 말도 자꾸 나오던데 모르겠고 여하튼 닥치고 믿어라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닥치고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의심 막 일어난다고. 순종하겠다 해놓고도 불순종할 욕구가 막 일어난다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자, 믿음의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은 불신하는 것이나 믿지 않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불신하거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불신까지 믿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관계적 행위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불신이 세지만 자기가 믿지 못하는 상황, 상태가 자기 마음에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태 이렇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믿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줄 안 될 것 같이 또 여기지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가 결단하긴 했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 만약에 그런 불신이 들 때 부정적인 자동적인 사고 패턴으로 그냥 막 여기서 그만둘란다 막 하나님이고 뭐고 막 하나님이 이런 내 받아주시겠나?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쁘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나? 너 지금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 내가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온 거지. 네가 잘나서 온 게 아니야. 내가 그 연약함을 내가 도와주고 그 연약함에 내가 은혜를 베풀고 그 연약함을 새롭게 해서 나의 약속을 너에게 성취시키는 게 나의 계획이지. 네가 잘해서 완벽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잘 되는 거 그건 내 계획 아니야. 나는 그런 공로주의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수용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안전하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예수님과 우리는 안전한 관계에 있다.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씀해도 된다.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어째 도와줄까? 방법 있습니까? 뭐 세상적인 방법이 있나요? 체면각과 믿어라. 레드선 띵 믿기죠? 없다고. 그 상황을 해결할 사람의 죄로는 안 돼. 어째 해결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이 드는 거 알겠나?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믿음 없는 상태 역사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요런 방식으로 해서가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세요. 그냥 내 모습이래요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아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우리 자신에 대한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는 못나서 네가 지금 뭐야 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사고 패턴을 딱 멈추세요. 심호흡 한번. 저번에 영화관에서 어떤 애 자던데 걔가 코 골더라고. 영화하고 있는데 저도 졸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잠을 깼습니다. 그게 올라올 때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하고 진리는 다르다. 어디까지는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 진실, 사실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딱 가지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를 선택하십시오. 그게 인지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게 맞다.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 이 상황에서 아주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그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다.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뭐라 하시느냐? 그거를 보십시오. 그거를 믿으시고 그걸 붙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럼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약한 믿음의 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실수할 수 있지.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실수할 수 있지.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참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 어때? 도와줄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체계로 바뀌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 안전한 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잘못해도 여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해도 이 부족함 때문에 버림받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우리의 성도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서 패턴으로 돌아갈 때 아주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동 패턴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이게 반복돼야 됩니다. 이게 반복.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아뢰읍시다. 그대로 아뢰면 뭐 도우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방법도 그분이 아시고 때도 그분이 아시는데 뭐 모를 리가 있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의 그걸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나를 도우셔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붙들지 말고 생각하세요. 나는 실패자야가 아니고 이게 문제. 나는 실패자야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라고. 뭐가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생각하는구나.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망고 생각일 뿐.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야 그냥.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실패자로 안 하시는구나. 다시 해보고. 미래 장차 그 하나님 나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맞지. 이 생각일 뿐. 그게 진짜는 아니라고.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내 자신을 정의 못한다고. 내가 살아온 과거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못한단 말이에요. 비록 그런 과거를 살았지만 그런 과거일 때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붙드는 거지. 그거를 붙드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품어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부정적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지적 선택으로 붙드셔서 참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성취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